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어젯밤에 서울에서 이태원에서 일어났습니다. 보도된 걸 보니까 151명이 사망하고 82명이 부상자로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 남자가 사망자 가운데 54명, 여자가 97명. 우리의 젊은이들이 무고하게 이렇게 변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변을 당한 이제 가족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제가 예전에도 이때쯤 해서 한 두 차례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유럽식 귀신 섬기는 문화입니다. 서양식 귀신을 섬기는 문화예요. 기독교 복음이 서양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영국 옆에 가면은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영국 북쪽에는 스코틀랜드라고 나라가 있는데 이 아일랜드나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 켈트족이라고 그럽니다. 이 켈트족들은 주로 이제 이 북대서양에서 고기를 잡거나 또는 해적질을 하거나 미개하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들의 후예인데 이 사람들은
그 어떤 문화가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정령이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귀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떠도는데 그 귀신들이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은 그런 귀신들을 이제 자기 집에나 이런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변장변복을 합니다. 그리고 호박이나 사탕이나 쉽게 말하면 자기들 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귀신에게 쉽게 말하면 귀신 밥을 차려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갖가지 그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가 세우기도 하고 자기들 입기도 하고 이제 그런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묘하게도 기독교 복음이 이제 이 유럽에 전파되고 이제 이곳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로마 교황 이 그레고리 4세라고 하는 사람이 601년에 이런 이 할로윈 문화,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말도 그거예요. 할로윈 영어로 말하면 할로우라고 하는 말이 신성시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성인이란 말이에요. All Hallows Day Evening. 그러니까 성인 축제 전야제입니다. 근데 그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을 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 기독교가 타락한 데서 온 거예요. 원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 성도라고 하는 것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그런 뜻이니까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쓰여지는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그 의미가 좀 더 강해져 가지고 마치 죽은 사람들이 이제 성자, 성인이 돼 가지고 그 후손이나 그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기도 하고 재앙을 주기도 하는 그런 애매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성인의 격을 높여놨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켈트족이 섬겼던 이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독교가 그 당시는 실제로는 천주교죠. 우리 개신교는 없을 때니까. 근데 기독교가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토착 문화나 그런 것들을 너무 강하니까 그런 것들을 배격하지 않고 기독교 문화로 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그레고리 4세가 아니라 1세입니다. 그레고리 1세가 이제 그 날이 언제냐면은 그 귀신들이 모이는 날이 10월 말일이에요. 10월 말일에 모여서 다 그런 축제를 하니까 그 10월 말이 지나면 11월 1일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켈트족들은 지금 우리가 있는 것처럼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 아니고 저 북쪽 대상 북쪽의 이 구라파 쪽에서는 겨울이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이면 겨울이 시작이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인 10월 마지막 날에 귀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특히나 최근에 죽은 귀신들이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해꾸지를 하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액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축제를 하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이 그레고리 1세는 11월 1일을 성인의 날이라는 거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성인의 날을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 11월 그 다음날 둘째 날을 죽은 이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위령의 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켈트족들의 이 헬로윈 축제를 이렇게 기독교가 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유럽 사람들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이제 그 아일랜드는 바로 영국 옆에 있는 섬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제 신대륙을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사람도 많이 가고,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 할로윈 문화를 또 이렇게 행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00년대 이후부터는 점차 이런 것들이 크리스마스와 함께 하나의 미국의 문화로 조금씩 드러나다가 1900년대 이후가 되면서 이제는 상당히 거의 1년 중에서 크리스마스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그런 축제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잘못된 문화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어젯밤에 그 정확한 수는 안 나왔지만은 최소한 10만 혹은 20만, 그 좁은 이태원 골목이 좁고 뭐 큰 길이 없잖아요. 그런 것에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이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불행한 참사가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우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우상 문화를 섬깁니다. 그리고 우상 문화를 섬기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귀신 섬기는 거,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젊은이들이 그런 말 듣질 않아요. 너무 선정적이고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에 미혹이 되고, 그러면서 밤을 지새가면서 이제 더군다나 토요일 주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복음운동을 바로 해야 된다. 복음운동 안 하면은 이 마귀의 자녀들은 귀신을 섬기면서도, 고린도서 보면은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귀신 문화를 철저하게 비극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공직자들로부터 모든 일반 국민들, 청소년들, 이런 귀신 문화를, 말이 이것이 문화지 이게 문화입니까? 말이 축제지 이것이 축제입니까? 정말 복음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의 삶이 크다 하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평생 동안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가까이는 부모님의 사랑, 형제들의 사랑, 또는 친구들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이런 수많은 분들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받는 이런 사랑과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사랑, 참으로 엄청난 사랑이 있어요. 이것은 아무나 쉽게 느끼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사랑이죠. 그것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지를 못하고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분은 어떤 분인가? 이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만으로 고정을 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그 일이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리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여섯째 되는 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벽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누구도 모방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유사품이나 모조품이나 짝퉁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는 유일한 창조,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창조물들은 모두가 다 사실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창조를 하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하늘의 해나 별이나 달이나 지구나 나무나 무슨 식물이나 동물이나 바람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것도 좋아하시지만은 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고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되게 사람들은 고장이 나면은 이렇게 쓰다가 버리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다시 쓸 수 있도록 고치셔요. 무엇을 고치시느냐? 먼저 자연 환경을 고치십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지으신 세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고 지구의 둘레가 4만 km라 그럽니다. 약 4만 km예요. 근데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인데 반해서 태양의 반지름은 70만 km입니다. 그냥 숫자적으로는 봐서 109배가 길이상으로 길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조그만 유리 구슬 있잖아요. 이게 지구라 그러면은 태양은 얼마나 크냐 그러면은 우리가 운동할 때 훌라후프 큰 거 허리다 대고 돌리잖아요. 그걸 원통으로 만들어진 훌라후프를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태양과 지구의 크기가 그만큼 차이가 나요. 우리는 지금 그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다시 좀 찾아봤어요. 최근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구의 지금 인구가 79만 6천 몇백만이 되거든요. 약 80억에서 조금 모자라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 금년 지나고 내년 후년 되면은 80억을 넘어간대요. 똑같이 중국하고 그 다음에 세계 인구가 큰 나라가 인도인데, 중국하고 인도가 인구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둘 다 14억대인데 이제 내년 후년쯤 되면은 이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초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중국의 경우는 그 자녀 생산율이 부부당 1.4명인가 밖에 안 돼요. 중국도 굉장히 자녀를 많이 안 낳아요. 그런데 인도는 2.6명, 중국에 비해서 거의 배나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가 세계 최고 인구를 가진 나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우리가 산소를 마시잖아요. 근데 하루에 산소를 한 사람이 몇 리터를 마신가 하면은 2000리터를 마시는데 80억 인구가 그 산소를 마셔도 하나님이 그 산소를 또 공급하시는 거예요. 또 공급하고 또 공급하고 산소를 만나. 그러니까 창조만 하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기를 순환해가지고 이 산소를 공급하시는, 재창조를 하시는, 고쳐서 쓰게 하시는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자연환경은 자꾸만 오염이 되고 있는데 사람은 오염을 시키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바다를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또는 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유기물을 통해서 또 자꾸 이것을 고쳐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구를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지구의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죄를 범해서 사단의 종이 된 것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이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역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피조물이란 말도 창조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의 영과 육과 물질 세계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질병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또 마귀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지게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해서 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질병이든지 이것을 깨끗하게 고치기를 원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네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병든 것, 잘못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시편 41편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향해서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고치시는 하나님, 12회를 혈증을 앓던 여인도 고치셨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도 고치셨고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리신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고치시는 일의 배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말씀을 했는데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심령 속에 누가 거하시느냐?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당신의 성전을 삼고 거룩한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허물도 아시고 우리의 죄악도 아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범죄하면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에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사랑의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보기도 사역은 예수님도 행하고 계시는데, 성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 무엇을 하시느냐? 본문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베푸심. 그런데 성령님이나 성자 예수님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신 성부 하나님, 창조주신 성자 예수님, 창조주신 성령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는 오늘 봉독한 말씀이 분수령이거든요. 이 로마서 8장 말씀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8장까지가 맞으면 교리에 관한 부분이고 9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말씀인데, 앞에 있는 교리에 관한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 죄 사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다 죄 아래 있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로마서 5장 23절 24절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로우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선언하시잖아요. 이 사실을 로마서 8장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만 해놓고 손을 잡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무엇을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를 하고 계신다. 이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살아온 거거든요. 창세기 보면은 아본의 조카 롯이 소돔성을 불탈 때 구원받잖아요. 그때 롯이 성경에 보면은 잘한 것 하나도 없어요. 너는 오른쪽을 택하든지 왼쪽을 택하든지 택해라. 그럴 때 자기 큰아버지한테, 아브라함한테 숙부님 아닙니다. 먼저 숙부님 가족도 많고 먼저 택하십시오. 제가 나머지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소알들을 바라보면서 땅이 비옥하고 물이 넉넉하니까 내가 여기 가겠습니다. 이게 조카가 할 일입니까?
근데 점점 나중에 소돔성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 소돔성의 죄악과 함께 이제 유황불에 불타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그 성을 사겠다. 아브라함이 6번을 기도를 번복을 하면서 의인 10사람만, 의인 10사람, 난 의인 5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롯이 구원을 받아요. 롯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기도한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무슨 사명이 주어졌느냐? 중보 기도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성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주변 우리 가족들 얼마나 기도가 필요합니까? 중보 기도의 필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오늘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 말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요셉이죠. 부잣집 막내 아들이지만은 나중에 형들 미움받아가지고 다 고생 하다가 나중에는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부모 형제를 다 구원하고 결국에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아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하고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합력의 선을 이루신 거예요. 요셉이 그 고비마다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이 안 되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뭐 여러 가지 생활의 걱정 우스사리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해서는 안 돼요. 염려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고난과 핍박을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나가면은 오히려 나에게 선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그 사랑을 막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사랑, 끊을 수가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을 하겠느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야, 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염이나 칼이랴. 38절 39절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니라. 아무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힘입고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입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로 보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볼 수 있다고 하면은
내 인생은 아주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어느 산골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양반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아이가 배가 고파서 온종일 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울 때마다 해치로 매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밥 먹을 때마다 때가 될 때마다 울고 매를 맞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볼 게 없으니까. 어느 날도 그 부모가 우는 아이에게 매질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집 앞을 지나가던 한 승려가 그 광경을 물끄러미 보다가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서 그 매를 맞고 있는 이제 아이를 향해서 큰 절을 이렇게 했어요. 넙죽 엎드려서 큰 절을 했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가지고 그 승려에게 연유를 물었습니다. 스님 어찌하여 하찮은 아이에게 이게 큰 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승려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장차 큰 정승이 될 분입니다. 그러니 곱고 귀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그냥 갔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부모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천독거리 같이 운다고 매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 장차 크면 정승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부모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있는 힘 없는 다 해가지고 뒷바지 해가지고 나중에는 과거 시험해 보고 나중에는 정말 그 나라의 정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승이 되었을 때 그때 이 부모가 옛날에 자기 아들에 대해서 큰절했던 그 승려 생각이 났습니다. 약지 수소문을 해가지고 깊은 암자에 있는 그 스님을 만났어요.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오래된 그런 노승려인데 스님은 어찌 그리 용하신지요? 우리 아이가 정승이 될 것이라고 어찌하셨습니까? 그때 그 승려가 노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돌중이 어찌 미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하나죠. 모든 사물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보면 귀한 것이고 또 사람도 귀하게 보면 귀한 것이지만은 천하게 보고 천하게 대하면 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정성이 될 것이라고 믿고 가르치면 정성이 되지만은 내 자식이 하달것없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지나치게 막 과대 망상에 걸려서는 안 되겠지만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값없는 존재로 하찮은 존재로 비하를 시켜도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존재고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 로마서의 구원론을 총결산하면서 이 말을 선포하면서 우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나를 무시하고 천하기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잊고 있는 존재로 깨닫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예수 안에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다 예수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